편견을 깨고 진리를 보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혹은 뭐 여성이 있대요. 여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세 종류의 여성이 있답니다. 뭐 한번 좀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세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울형, 짐꾼형, 샘물형 이런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거울형은요, 거울 앞에 나를 세워놓고요, 늘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와 남을 비교합니다. 내 집과 남의 집을 비교합니다. 우리 집은 이렇다, 남의 집은 이렇다, 우리 집은 이렇다, 우리 형제 집은 이렇다, 친구 집은 이렇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요, 제 친한 후배 목사님은 자기 집이 너무 골방 같고 작아가지고요,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기가 너무 어렵다면서,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충격적인 것은 남편도 비교합니다. 내 남편은 이렇고 남의 남편은 이래. 남의 남편이 이렇다, 내 남편이 이렇다. 그 비교해서 뭐 어떡할 거예요? 그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남의 남편이 마음에 들면 뭐 교체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거 비판하면서 그거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그래요. 내 자식은 뭐 이렇다 저렇다, 남의 자식은 이렇다 저렇다.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는 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고요, 그거 어떻게 내가 더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가, 그거 고민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거울형 여성, 거울형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열등감이 많아요. 늘 비교하다 보니까는 열등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질투합니다.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요, 짐꾼형 사람이에요.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인생은 다 힘든 거야. 태어날 때부터 우는 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 우리만 힘든 거 아니야. 다 이웃들도 다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만 힘든 거 아니라고, 남의 집들도 다 돌아보라고, 다 몰라서 그렇지 다 힘들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참으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만 참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나만 참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실 많은 우리의 어머님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절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싸운 건 싸움도 아니에요. 아니, 몰라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싸웠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주일에 7일 중에 한 5일, 6일을 술을 드시고 왔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늘 술을 드시면 우리 아버지가 집을 찾아를 못 와요. 그럼 누가 우리 집에 연락을 하거든요. 누가 연락할까요? 경찰서에서 연락 와요. 김성대 씨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는 그 경찰이 늘 그 경찰이에요. 우리 집에 전화 와가지고, 휴대폰이 없을 때니까 데리고 가라고. 꼭 그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밤에 한 9시 언저리쯤 되면, 우리 아버지가 안 왔어요? 9시쯤 되면 전화가 와요. 그럼 당연히 그냥 경찰서 가서, 파출소 가서 데리고 오면 돼요. 오면 또 집에 오면 거의 주무시면 되는데 왜 다 부셔버려요?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요, 뭘 사지 않았어요. 왜 안 샀을까요? 다 부셔버렸으니까. 다 부셔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많이 맞고, 저희 형도 너무 많이 맞고 살았어요. 저희 형이 맞았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형이 뭐에 맞았느냐면, 지금은 그거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뭐냐면 나무로 되어 있던 그 빨래 방망이라고, 알아요 그거? 맞아보셨어요? 맞아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집에도 있었어요? 예, 그거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막 때렸어요, 우리 형을. 우리 형은 상처가 많았어요. 저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제가 잘해서 안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굉장히 아주 기묘한 그러한 묘수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오면 일단 라면을 끓여드려요. 제일 좋아하는 거. 해장할 수 있도록 해드려요. 그리고 빨리 주무실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한 번도 맞아본 일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맞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유 없이 맨날 맞았어요. 어머니.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그 연탄 보일러실로 불러요. 어머니가 불러서 갔더니 어머니가 하나 약봉지를 갖다 놓고 옆에,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막걸리를 갖다 놨더라고요. 술하고 약봉지 있더라고요. 어머니 하는 이야기가 나 이거 먹고 죽을란다 그러더라고요. 그 경험 해보셨군요. 그런 일도 있었군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했었어요. 나 이거 먹고 죽을란다. 아니 그걸 저한테 이야기했었어요. 나 죽을란다. 근데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살아 계시거든요. 그게 벌써 40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살아 계세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진짜 바뀌었어요. 얼마나 바뀌었냐면 우리 아버지는 그때 예수 믿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서 그랬거든요. 당신은 이제 술을 마시면 못 삽니다. 술을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술을 먹었어요. 바로 입원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유언을 했어요. 나 이렇게 죽는다고. 그러니까 나 어디 묻어달라고. 근데 교회에서 가가지고 또 기도해가지고 김성대 씨 살려라라고 막 기도한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 안에 살게 되는지. 우리 아버지는 늘 4시 반 되면 일어났어요. 새벽기도 간다고.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운전면허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운전면허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게 쌀을 씻어가지고 늘 밥솥에 밥을 올려놓고 씻고 나서 어머니를 깨웠어요. 운전해달라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살아갔었던. 아버지가 이제 떠나고 나서 어머니 이제 그렇게 사시면서 어머니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짐꾼형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버티면 가족이 화목하다고, 내가 버티면 이겨낼 수 있다고, 내가 버티면 된다고, 내 하나 버티면 다 해결된다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만 그렇게 했어요? 아마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거나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던 분들도 참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힘들어도 울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어머니가 지금 80 되셨는데 약봉지를 보면요, 와, 한 박스가 약봉지예요. 집에 가보면 늘 얼마나 많은 약을 드시고 있는지 몰라요. 마음이 아파요. 아마 예전에 그렇게 상처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샘물형 삶이 있어요. 샘물형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 이런 삶이 있어요. 샘물, 넘치는 뭔가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만, 나의 연약함을 알지만, 때로는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도움을 청할 줄도 알지만, 이상하게 마음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평강, 은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인가요? 첫 번째, 거울형, 늘 비교하면서 남은 이렇다, 나는 이렇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두 번째, 짐꾼형, 내가 다 책임진다고, 나 아니면 이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샘물과 같이 마음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감사가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 샘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내 배에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배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답니다. 이 배에서요. 제가 잊지 못할 거, 설교를 못했는데요, 가장 귀한 거 제가 설교를 못했더라고요. 뭐냐면 세상에요, 배를, 이 우리 뱃속 배를요, 욕망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욕망의 산물. 왜냐하면 여러분 평생에 먹은 것 양을 따지면 얼마만큼 먹었을까요? 태양이 너는 평생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먹었는 양이 얼마만큼 될까? 대충 이상한 집사님은 평생 먹었던 양이 얼마만큼 드셨을까요? 버스 한 차 정도 이상은 드셨겠죠? 그 정도만 드셨을까요?
한 지체만큼 드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 공간 안에 꽉 채워도 제가 먹었던 거, 지금까지 먹었던 거 이거보다도 더 많이 먹었으면 먹었지 덜 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먹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우리는. 근데 앞으로 또 먹습니까? 아니면 이제 안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는 이 배는 욕망이랍니다. 욕망의 산물. 지금까지 그렇게 먹었으면서 화장실 가서 다 버리고 또 실컷 먹고 또 더 버리고 또 실컷 먹고 또 버리고. 그러니까 이 배는요 늘 먹기만 바쁜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고 먹고 내보내고 이 욕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 배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속에서 이제는 행복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배가 욕망의 산물에서 은혜의 산물로 감사의 산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샘물의 바로 샘물형은 바로 그런 삶이라 이야기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일반적인 종교와 여러분 복음,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장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욕망을 만들어 가요. 또 다른 욕망, 무엇인가를 채우고 그러니까는 뭐 빌기 위하여 있는 거죠. 늘 빌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요 비슷해지면요 똑같은 욕망의 상물로 있고요. 똑같이 우리도 기독교도 이런 다름이 없는 세상의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은 이제 남을 위하고 베풀어주고 은혜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복음이란 기독교는 이러면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섬겨도 넘쳐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오늘도 뭔가 요청하고 채우고 뭘 먹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우리에게 세상에 알려주는 종교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거부하게끔 한다. 얘기해요. 거부하게끔. 기독교는요 세상 종교하고 거부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계속해서 믿음의 삶으로 말씀을 계속 채워가면 내가 뭘 소유해야지, 더 부자가 돼야지, 더 많이 해야지, 더 많이 세워야지 이런 마음에서 그래 내가 족한 줄 알아야지, 그래 내가 감사함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지 이렇게 변화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잘 점검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지극히 종교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예수를 잡아와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잡아오라고 시켰던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다는 그 사람들이 그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바리새인 그들은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인데 변질된 거예요. 종교화되면 이렇게 변질돼요. 이런 목사가 변질되면요 계속 여러분에게 욕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욕망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아래에 있었던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아마 밑에 일을 도와주는 사람 이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들은 어떤 신분인지 이름이 뭔지 성별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심령의 변화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그거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가 갑자기 등장해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다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다가 떠나버리고 이제는 안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7장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나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었던 사람이 다시 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건 다음에 보도록 하고 뒤에 있는 보도록 하고요. 먼저는 그들 아래 사람들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래 사람들. 그 아래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의 변화가 나타났던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양심, 심령의 영적인 양심이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그 아랫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다르게 말하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다 똑같다,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 대제사장이든 뭐 선지자든 뭐 이게 사두개인이든 뭐 바리새인이든 뭐 다 똑같네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좀 다르다, 뭐 다른 말씀을 하고 있네 라고 들려졌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먼저 두 번째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사람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종을 들고 성전을 관리하고 그랬던 사람이겠죠. 그들은 성전을 관리를 하거나 또 막리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했지만 율법학자는 아니거든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하급 관리 정도, 뭐 현장 일꾼 정도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말씀을 직접 연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말씀을 공부해 본 일도 없는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임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아래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이전에 없었던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이지 뭐 똑같은 말씀일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뭐 어제나 지난주나 뭐 작년이나 말씀의 변화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입장은, 우리의 마음 안에는 마음의 영혼의 밭이 참 곱게 잘 옥토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온다, 말씀이 내 마음을 녹이는구나,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판하면서 아이고 뭐 말씀 들어봤자 뭐 별거 없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도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의심이 들면서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네, 여기서 끝나버리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고, 다시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있느냐도 아닙니다. 얼마나 부자냐 아닙니다. 하나도 그와 관련된 것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요. 말씀을 듣는데요, 어떤 이들은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요 늘 넘어져요. 말씀을 듣고 나서 또 나를 비판하네, 또 나를 책망하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심령에 참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 장로님의 이야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누구 장로님 이야기인가요? 내 이야기인데.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이름도 없고 성이 뭔지도 모르고 종교적 열심도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 다르게 다가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에 7장 읽잖아요. 6장 마지막 61절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수근수근 됐어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같이 시작.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이 어디 나왔느냐면 사람이 말이야 떡을 먹고 배부른 게 아니야. 그건 다시 배고파지는 거야.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상물이기 때문에 먹어도 또 배고픈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내일 되면 맛있는 거 먹었기 때문에 내일은 배가 안 고프고 맛없는 거 먹었기 때문에 내일은 다시 배고파지고 이런 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끼에요, 여러분 1,000원짜리 먹어도요 10만 원짜리 먹어도요 배고픈 거는 내일 되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뭘 먹었다라고 이제 배가 안 고파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거야. 그 말을 하니까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요 수근수근거리면서 못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요? 사람을 먹어요? 사람을 먹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당시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요 식인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겠다 이 말씀했다고 식인종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게 실제로 당시에 싸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로 인하여 수근수근되고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어떤 이들은요, 그래, 내가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걸림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들어보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요, 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뭐가 제일 어렵냐 그래요. 저는 죄송하지만 설교할 때 어느 본문이 어렵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어요. 본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어렵지 본문 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해 본 일은 없거든요. 근데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뭐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예레미야가 어렵대요. 왜 어렵냐 그러니까는, 아이고 성도들한테 책망을 하는 것 같지 않냐고, 막 회개해야 된다라고, 또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어렵죠? 이런 회개가 목적입니까? 새로운 삶이 목적입니까? 새로운 삶이 목적이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러면 그 예언적인 상상력이거든요.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보면요,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구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힘들진 않거든요.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걸림돌이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디딤돌이 돼요. 여러분은 말씀이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말씀을 듣고 집에 가는 길에 말씀을 듣고 또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집에 갈 때 디딤돌이 돼가지고요, 내가 이거 듣고 딱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이거 듣고 이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는요 직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신앙의 연수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는요 성경의 풍성한 지식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이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니까 은혜를 못 받고, 아니라니까요. 30년 다녔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나온 지 한 주 됐으니까, 2주 됐으니까 은혜 못 받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요, 심령이 새로워지면요, 지금 막 나온 사람은 은혜 풍성하고 늘 마음에, 이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런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요 12가고 100도겠다고 성경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직까지 내가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하고 지금도 1독을 해야지 미루고 있는 사람도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면요, 마음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이 내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을 이제 증명할 겁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여 종교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겁니다. 어렵지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들 어떤 사람입니까? 47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있었던 아랫 사람들을 향하여, 다 미혹됐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적 열심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열심히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 받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를 들어서 나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제가 뭐라도 드리고 싶고, 제가 청소라도 하고 싶고, 배추라도 내가 갖다 드리고 싶고, 무라도 갖다 드리고 싶고, 막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신앙에 오래 연수가 됐는 30년 40년 된 사람, 미혹받아서 저렇지 뭐, 저게 은혜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게 혹시나 얼마나 위험한 종교인의 모습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종교화되면요 그렇게 나타나요. 4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볼까요? 더 심각해집니다.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들을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뭐가 문제죠? 판단해버려요. 심판해버려요. 아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보니까는 태양이가 말이야, 열심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네. 안 졸아요. 그냥 제가 하는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태양이가 예배 시간은 자꾸 조네.
왜 쟤는 저렇게 졸지 몰라? 그러니까는 돌아서면서 가면서 우리 신기스장은 저 태양이는 믿음이 없어. 믿는 자가 아니야 저거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당국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믿는 자가 있느냐, 믿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요, 자기가 재판관인 거예요. 내가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속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태양이가 만약에 존다 그러면 제가 어제 밤새도록 일한다고, 밤새도록 공부한다고 잠을 못 자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래도 졸고 있다 그러면 은행일 텐데. 아니,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든다면이에요. 속사정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속사정을 모르잖아요. 어떤 이들은, 어떤 분들은 많이 아파요. 아픈 사람이 왔어요. 모르잖아요. 왜 아픈지, 왜 그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당국자들이나 리더들 가운데나 지도자들 가운데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냐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있느냐?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없을 것이라고 물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등장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갑자기 탁 등장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니고데모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거 왜 판단하냐 말이죠.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다 고발하셔야 돼요. 누구 판단하거든. 여러분, 아내 판단하지 마세요. 남편 판단하지 마세요. 자녀 판단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고요, 다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근데 지나치게 자기는 성경 다 한다고, 자기는 성경의 박사라고 말하면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49절 한 단계 더 갑니다. 이제 얼마만큼 가는지 볼까요? 와,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와, 이제 저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고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누구예요? 아랫사람들을 하는 이야기. 아랫사람들 예수님 안 잡아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무리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전형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이러면 그들은 말씀의 능력보다 누구를 믿느냐보다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지도자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요? 이러면 성경을 판단의 기준은 성경 자체여야죠. 이러면 예수님의 판단 기준도요, 성경이어야 되죠. 성경으로 예수님을 봐야 되죠. 그런데요, 자기 집단, 체면, 기득권 이런 거 가지고 남을 판단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체면으로 다닙니다. 어떻게 다니는 줄 아세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장로의 아들이니까, 누구누구의 남편이고 아내니까, 장로의 아내니까. 그리고 어떤 이는 예수를 믿고 믿음의 자리에 진실하게 섬기고 헌금도 하고 숨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다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앞에 나와서 별의별 봉사도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말할 때는 다 미혹받아서 그런 거라고. 저 심판 재판 받아야 돼. 저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뒤에 가서는요, 남을 흠담하면서 모함하면서 남을 판단해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신앙인이 아니고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요 극도로 아주 심각한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누가 제일 많을까 생각하니까 목사더라고요. 제트더라고요. 제가 제일 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 문구를 그렇게 제 뒤에 이렇게 써두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왜 두려우냐면 제가 바리새인이 아닐까 두려운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니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왕바리새인이군요. 왕바리새인이 저더라고요. 제 안에는요, 가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겉으로는 말씀을 전한다고 막 하지만 내 내면 안에는요, 악함이 있고 내 안에 욕망이 있고 내 안에는 거짓됨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왕바리새인이죠. 뭐 누구를 제가 판단합니까? 결국은 4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로다. 자,
한번 이것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무리는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을 한 거죠. 그죠? 자, 잘 보셔야 돼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무리는 저주를 받았다. 그럼 율법을 나는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죠. 나는 안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나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얼마나 가식적인 거예요. 이러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들은 저주를 받았다. 저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달리 나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저주를 안 받았다라고 말하죠. 근데 저주를 안 받았다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은 남은 저주해도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도 없으면서 내 안에 있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이게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 오래 할 사람일수록,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요 곱씹어서 생각해야 돼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달리 말하면 성경을 많이 읽는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나는, 성경 공부한 나는, 제자 훈련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여전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저주받은 사람은 나예요, 나. 성경을 읽는다고, 새벽 기도한다고, 1시간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1시간 반드시 기도한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가 바로 왕 바리새인인 거죠. 이 시대의 왕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요, 겉으로는 세상에 가장 열심히 있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바리새인과 같이 그냥 종교인의 행동을 할 뿐인 거죠. 그 안에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저주가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미혹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믿는 자가 없다, 다 안 믿는다, 그 안에 막 저주가 흘러 넘치는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화되어 있는 모습의 가장 극단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니까요. 남을 판단해버리고 남을 비난하고 너는 왜 저래, 이 모양, 왜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한 사람만 더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때 갑자기 잊혀진 한 사람이 소환됩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뭐 하던 사람이었는지, 그가 왜 갑자기 여기서 나타났는지,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오신 것 같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에 동참하게끔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등장시키신 것이죠. 50절 갑자기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다. 50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에게 말했다. 자, 예수께 왔던, 전에 예수님께 왔던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 51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해가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51절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가 갑자기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율법을 안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잘 봐. 율법은 누군가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거 있으면 재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사연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들어보라고 했잖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람의 상황을 먼저 들어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지, 칭찬해야 되는지, 위로해야 되는지 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이에요, 바리새인 편이에요? 예수님 편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3장의 말씀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할 때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밤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타났었거든요. 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다시요, 그런데부터 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됐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 중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 책망하고 다 재판하고 종교화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다 비난하고 있어요. 그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도 비슷한 말하고 있죠. 당국자라는 말 썼죠. 지도자라는 말이거든요. 지도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딱 나타나더니 바리새인이면서
당국자였던 니고데모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었다, 그 말이에요. 2절 말씀, 니고데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와, 놀라운 말을 해요. 바리새인 중에, 당국자 중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종교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 제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사라지거든요. 3장 앞부분에서 사라져요. 4장에도 안 나와요. 5장에도 안 나와요. 6장에도 안 나와요. 7장에도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7장 마지막에 50절 51절 끝부분에 갑자기 니고데모가 탁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다시 생각했던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돌아가서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저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왜 우리에게 다시 거듭나야 된다 할까? 예수님께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던 사람이야. 야야, 그런 게 아니란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단다.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있어요. 그래, 육은 육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영은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떠나가고 나서 3장, 4장, 5장, 6장, 7장 사라지고 나서 예수님 떠나버린 게 아니라 늘 고민한 거예요. 그게 뭘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갑자기 니고데모가, 그 숨어 있었던 니고데모가 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편을 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성령을 안다고 말하는 너희들 아는 척하지 마. 그건 아는 게 아니야. 그거 그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교회 다니는 척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그건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어떻게 신앙이야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잘 봐. 성경은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 말부터 들으라고 이야기했잖아. 너희들은 판단부터 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훌륭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렸고요, 판단하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이자, 판단하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감정으로, 체면으로 그렇게 종교인의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이지만 최소한의 신앙적 양심이 그 마음 안에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하게 된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입니까? 믿음 좀 압니까? 좀 봉사 좀 하는 사람입니까? 새로운 감정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요, 심령의 새로워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도요, 왕 바리새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숨어있는 사람이지만 아랫사람이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요, 누군가에게 알려진 사람도 아니요, 누군가에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이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처음 찬양할 겁니다. 저도